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경 통독 사경회를 우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며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5일 동안 거의 종일 성전에 앉아서 낭독하시는 성경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또 때로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의미들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묵상도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교적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실수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 이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동맹을 맺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들 그리고 아합 왕의 딸 그들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 싸우러 함께 가길 청유했을 때 원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웁니다. 이렇게 사돈관계였죠. 또 한 가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왜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라고 했습니다. 저가 잘 나갈 때였어요. 부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 악한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래서 동맹을 맺어 이 전투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떤 통일국가에 대한 꿈을 크게 꾸고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왜 악한 왕과 이렇게 사돈을 맺고 결국은 저가 시험에 빠지게 됐는지, 나라가 붕황하고 잘 되었을 때 그때 왜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었는지, 어떤 인간적인 욕심 같은 것,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주신 그런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이었다면, 신실한 마음의 감동이었다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 개인의 욕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 왕도 죽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또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아합 왕은 철저히 어떤 불신앙의 사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단의 유혹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이렇게 혼인관계를 두 왕이 맺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올무가 되어버린 이런 일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예를 들면 우리가 진급하기 위해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물들 잡을 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이렇게 낙엽을 덮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함으로 우리는 떨쳐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단호하게 그 타협을 거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후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후에 보시게 되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고 양심적이고 바르게 예언하였던 그런 선지자, 그 미가야 선지자를 패하고 아첨하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불신앙의 사람들,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존재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이 전쟁의 일을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잘못된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에게 물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세상에 물어서는 아니 돼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일,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일, 사람들의 어떤 유행을 따르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야 되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세상과의 타협,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묻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면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까지 불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성전에서 20% 우리 성도들 충분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분산해서 늘 지난주처럼 오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교회학교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수련회 잘 마쳐졌고 또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두 번째 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정관 건축 1층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다 타설했습니다. 잘 굳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모든 건축의 과정들 잘 진행되도록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주일 새벽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죄를 불러주시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와 자기 실수를 우리가 교훈 삼아 진정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를 진정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학교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청년부 이어지는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성경 통독 상영회를 통하여서 이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